거룩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삶의 양식으로 삼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매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나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이제 유정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빼앗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기업인의 장례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원불교식으로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거행했다고 보도에 나오더군요. 며칠간 우리나라 방송과 신문은 이 기업인의 생애 그리고 그의 공적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경쟁적으로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세계 초인류 기업을 일군 이 기업인이 한국 경제와 기업 역사에 남긴 업적은 정말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IOC 위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진돗개 순종 보존 사업에 이르기까지 아주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와 삼성그룹이 기여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감히 저로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는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30대 중반에 두 형을 제치고 대기업의 총수의 후계자로 선택되어서 평생 큰 책임을 지고 살다가 또 많은 기간을 지병으로 시달리고 결국 70대 초반에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병을 얻어서 6년 반 이상을 병상에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만 10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 그의 엄청난 재력도 그를 회생시키는 데는 무력했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에서 극구 칭찬하는 그의 시대를 앞선 해안과 통찰력, 과감한 결단력, 이것 또한 그의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못했고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그보다 큰 일을 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빼앗긴 축복입니다. 주보를 주목해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끝에 의문 부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2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조상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적 정체성과 정통성이 관련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본문에서 출발하여 27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민족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된 대로 호렙산의 한 불 붙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야곱 대신에 에서를 택하셨다면 이스라엘 12지파도 존재하지 않겠죠? 마치 태종이 셋째 아들 세종대왕을 후계자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한글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병철 회장이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그룹을 맡기지 않았다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삼성전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통곡하는 에서를 만납니다. 34절입니다. 그는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장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게 된 아버지 이삭도 충격과 낭패감으로 심히 떨었다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속여 이미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자기의 복을 다 빼앗았다고 분노하며 절규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주는 바람에 남겨놓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이보다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서에게 야곱은 얼마나 얄밉고 악랄한 인간입니까? 이삭과 야곱 두 부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분노하고 또한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로서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입니까? 성경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면 그는 스스로 복을 거부한 셈이며 복을 받을 자격이 애당초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서 그가 스스로 말한 대로 그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피곤하고 시장한 나머지 때마침 야곱이 쑤었던 붉은 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반복해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에서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은 크게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로 더 받는 물질적인 권리입니다. 아버지 사후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가문의 수장으로서 가문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집안의 전통을 계승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자손 또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권을 동성이 죽 한 사발의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어쨌든 장자인데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나를 장자로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깟 장자권이라는 명분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명분에 집착하는 동생
야곱 후에 어리석다고 비웃으면서 아주 죽을 맛있게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익 때문에 신앙과 신앙 양심을 잠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내에도 실용과 효율의 이름으로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이 통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적 편의와 융통성의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예배와 교회의 여러 모임을 소홀히 하고 주일 성수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현대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에서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26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 때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자기 아들 위한 아내를 취하기를 싫어해서 멀리 자기 고향으로 종을 보내어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주변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은 가나안인들에게 동화되는 길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훼손될 염려가 큰 것입니다. 후대에 그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이들이 각자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바람에 결국 솔로몬 이후 왕국은 두 개로 분열되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열왕기상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여 제멋대로 아내를 그것도 둘씩이나 취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 믿지 않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평생을 또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죠. 세 번째 이유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25장 22절 23절에 리브가는 자신의 태 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태 중에 아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일 것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리 보고 아시는 예지가 있으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뜻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시공간의 제약과 제한된 지식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입니다. 우리는 사후적으로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깨닫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본다면 에서는 자기의 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당초 야곱에게 주어져야 할 복이었던 것이죠. 또한 에서에게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뜻에 반해서 함부로 가난한 족속의 아내들을 취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반대 증거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장차 선민의 조상들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창세기 27장은 하나님의 선택,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삭의 작은 가정 안에서도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되고 방해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중 8구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삭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나이인 에서를 사랑했는데 참 그 이유가 유치하죠. 그 이유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조용한 집사람 체질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기질이 판이한 두 이란성 쌍둥이 아들을 두고 서로 따로 편애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삭은 노년에 이르러 가장으로서 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의 중요성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이 복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영성은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편애하고 또 장자인 에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는 야곱에 대한 축복은 전혀 의중에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했습니다. 변장한 아들도 식별해내지 못할 정도로 그의 어두워진 눈은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그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어두워진 눈은 어쩌면 그의 영적 눈 또한 어두웠음을 보여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워진 눈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리고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선택대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가 성공한 것은 치밀한 변장술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철저히 이삭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속임수가 드러났을 때 이삭은 야곱에 내린 축복을 취소하거나 또 야곱이
걱정한 것처럼 그를 저주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이 축복 의식에 진지한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는 분명 이삭에 비해서 더 영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는 태중에 싸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먼저 받았죠. 사실 우리는 여성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믿음도 더 좋고 영성도 더 뛰어난 경우를 자주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도 봉사도 아주 잘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죠. 신구약 성경에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신실한 믿음과 영성, 올바른 결단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아주 순수한 사랑과 충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합, 롯, 한나,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막달라 마리아, 브리스길라, 루디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름들이 많죠. 한 10명 이상 이름이 금방 나왔지만 다시 10명 이름 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잘못된 축복에 개입하는 리브가의 방법은 결코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한 그의 행동을 현재 오늘날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잘못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튼 리브가는 에서를 선택한 남편 이삭의 의도를 간파했고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챌 방법을 즉시 고안했고 이를 야곱에게 사주하고 망설이는 야곱을 격려했습니다. 겁쟁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다가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고 머뭇거리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야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강한 확신은 자기에게 저주를 돌리는 위협도 무릅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강단 있고 지혜로운 리브가가 속임수를 쓰는 대신에 왜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력히 상기시키면서 먼저 야곱을 축복할 것을 간청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이죠. 실제로 46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시다.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삭을 속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주인공 야곱입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추구하는 열정과 끈기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과 가문의 기업을 잇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형 에서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까지 얻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과 아버지에게 인간의 속임수를 썼던 것이죠. 비열하고 교활한 방법입니다. 목적은 선하였으나 방법은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그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당장 부모를 떠나 도피해야 했고 망명생활이죠. 자기만큼 교활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그의 밑에서 거의 종처럼 20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에 대한 엄한 형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기간은 야곱이 장차 12족장의 아버지로 서기 위해 두 아내와 또 두 첩을 통해서 아들들을 얻고 많은 재산을 얻는 축복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꾸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올바른 영적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으며 반드시 관철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오늘 이삭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설령 이에 대해서 오해하고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또 그런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관철되고 맙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오늘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구원받은 자들 중에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의 소식은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내게 온 것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상들이 있어야 하듯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많은 영적 부모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그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각자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영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사랑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